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2편은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7개의 회개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7개 회개를 다루는 시편 중 하나인데요. 죄 용서로 인한 해방 그리고 죄 용서로 인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이 죄 그리고 회개라는 주제는 누구에게나 무겁게 들리는 말입니다. 예, 무겁게 들리는 주제죠. 죄와 회개.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죄와 회개의 문제. 들떠있고 분주할 수 있는 이 연말 연시를 우리가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과거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과거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1절과 2절을 보면요. 복되어라, 복을 빌어주는 내용으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죄 용서를 받고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4장에도 사도 바울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 칭의, justification, 칭의 받은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일관돼 있죠.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이 복되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복되다. 노래하면서 죄 안에 갇힌 이 다윗 자신의 상태를 3절과 4절로 증거를 합니다. 3, 4절을 보면요. 아파해요. 뼈가 녹아내리고 풀 마르듯 말라버리고 그렇게 노래를 해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영적으로 쇠약한 것이고 여전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여전히 멸망의 길을 걷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 안 된다란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서 침묵하지 마라. 근데 그 침묵하는 상태에서 지금 다윗 자신이 이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바로 이 3, 4절의 모습이 바로 죄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던 다윗은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1절부터 7절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5절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5절의 말씀.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노래해요. 여기서 지금 죄, 잘못, 죄악, 개역개정으로는 허물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세번역에서는 순서대로 죄, 잘못, 죄, 죄악이라고 하고 있고요. 개역 개정을 보시면 허물, 죄, 죄악, 죄악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허물, 첫 번째 나오는 이 죄라는 단어, 허물입니다. sin.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화살을 쏘면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말을 해요. 일그러졌다라는 말이에요. 반역했다라는 말이에요. 반역했다. 그것이 허물이에요. 첫 번째 죄. 그리고 두 번째 잘못, 죄라는 말은 iniquity. 구부러지거나 뒤틀려서 하나님 기준에서 멀어진 것을 뜻해요. 일그러짐을 뜻합니다. 일그러졌다, 구부러졌다, 뒤틀려졌다. 그것을 죄라고 표현해요. 세 번째 죄악, 세 번째 죄는 transgression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구체적인 범죄를 이야기를 해요. crime, 죄를 범한 것, 범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죄악, 네 번째 죄는 다시 세 번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요. iniquity, 일그러짐. 자, 이
네 가지 단어가 달라요. 세 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원수, enmity,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들로서 얼마나 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오는 이 다윗의 과거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1절을 보면 미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미래를 이끄세요.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1절부터 7절까지는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8절부터 11절까지는 미래를 이끄시는 미래의 하나님, 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윗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노래로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미래를 인도하시는가? 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가? 9절입니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노래로 표현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잡아다 놔야만 하는 동물로 취급당하는 사람들 모습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을 만드실 때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격 없는 동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뻣뻣한 동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분별 없는 자들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격체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드셨어요. 특별히 그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특별히 인간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에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지금 동물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셨단 말이에요. 아파하셨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것이 내가 디자인한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 10절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죄악된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참된 기쁨이 있다.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1절부터 11절까지 쭉 봤어요. 오늘 본문,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과거의 주인 되시며 동시에 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미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며 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회개하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라는 거. 이 회개라는 단어, repentance,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만 하는 고백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삶을 돌이켜서 가는 것을 회개라고 불러요. 삶을 돌이켜라, 리버싱해서, 유턴해서, 리버싱해서 다시 걸어가는 그 과정까지 모두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켜서 살아감 그 자체를 회개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올바르다 여겨주시고 용서로 품으시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참 기쁨을 주세요. 과거의 주인이시고 또한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지금 현재에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현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미래의 주인이시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현재의 주인이시기도 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셨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밤만 자면 2022년이에요. 새해입니다. New Year. 서로 복 많이 받으시라고 축복하는 시간이 이제 곧 다가와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무엇이 복일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축복할 때에 그 복이 과연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웃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복 많이 받아라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복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2022년에는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더러는 우리가 그렇게 20몇 년을, 30몇 년을, 혹은 60년, 70평생을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들으면서 대박이 날 것을 우리는 기대했지만 더러는 쪽박도 차는 인생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과연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해에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새해에는 학업을 잘 맞춰서 학위를 받고, 새해에는 취직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프로모션도 더 잘 받았으면 좋겠고, 내 샐러리에 공 하나만 더 붙었으면 좋겠고, 새해에는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정의하는 성공을 갖다가 복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가르치세요. 하나님 자체가 blessing,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자신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다른 것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자신께서 복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주셨던 것이죠. 예수를 약속하셨고 예수로 인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로 시작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가르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32편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성경 있으신 분들, 파워포인트 보실 수 있는 분들 1절과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죄 용서받고 허물 없이 죄 없는 자로 여김받은 사람이 복되다라고 선포하며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 각자의 성공과 여러분들과 제가 받고 싶은 복을 위하여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성취해 주시기 위하여서, 혹은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복을 알라딘 램프 지니를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여서 받고 싶은 복을 받아내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영원한 복이 있음을 가르치시고 그 영원한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용서받지 못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용서받지 못한 자로서 십자가 죽음으로 다리가 되어주셔서 자녀로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 그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를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자녀들을 이런 동물 같은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뼈가 녹는 것처럼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패션, 열정이 있다. 패션에 타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패션이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단어와 함께 또 다른 단어로 뜻으로 사용이 돼요.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공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표현을 해요. 열정과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곧 우리를 향한 열정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예수라는 사랑에 반응하는 회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때에 회개하셨을 거예요. 동시에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관계 회복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어떤 강요의 결과가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 믿고 싶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회개해야 되는구나. 나는 지옥 가기 싫어요 해서 공포심에 찌들어서 하는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일 수가 없어요. 어떤 강요적인 어떤 결과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하여서 어쩔 수 없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 순복하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개인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삶이에요. 따라서 회개는 무겁습니다.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무거워요. 무겁지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복과 사랑이 넘치는 기쁨이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 막 그냥 그 설교자나 막 그 복음 선포자가 인상을 쓰면서 마치 그냥 회개 안 하면 바로 지옥 갈 사람처럼 막 그냥 이렇게 혼내는 게 그 회개하라 선포가 아니라 저는 기쁨에 찬, 정말로 이 모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회개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 기쁜 마음. 복과 사랑이 넘치는 기쁨으로 회개하는 것. 그 사랑에 반응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라. 신약 성경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고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 외쳤던 선포가 바로 회개하라.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죄 용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케 하세요. 마치 최고의 작품이 수년, 수십 일, 수십 년을 거쳐서 깎고 다듬고 망치질하고 당근질해서 완벽한 마스터피스가 나오듯이, 걸작품이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세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서 회복되는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닌, 그 어느 누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현재 우리가 누리는 복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회개로 이 현재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로 오늘 현재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시며 그 사랑으로 앞길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새롭게 자라가는 복을 오늘 이 시간, 또 매 순간, 앞으로 다가올 시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이 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와 싸워내야 하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러는 넘어져요. 죄악의 습성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렇게 찢김을 당하면서 살기도 해요. 그렇지만 회개와 죄 용서의 은혜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살 수 있는 길을 터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우리의 죄악에 걸려서 넘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이 현재라는 매 순간의 시간에서 죄와 멀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회개의 일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는 참된 복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만큼 죄를 더 멀리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늦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손해예요.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현재의 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으로 복되어라 복음을 나눴어요. 우리가 이제 2021년에도 여전히 팬데믹 중에서 분투하며 살았습니다. 2021년 20년에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왔는데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아빠로서 가장 아픔을 경험한 것은 제가 아빠로서 그 팬데믹 기간 첫 1년간 우리 아이들과 뽀뽀를 하지 못한 아픔이 있어요, 저는. 네. 팬데믹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매일 그렇게 막 많아지고 할 때에 절대로 입술로 뽀뽀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이 생기면서
정말로 문자적으로 literally 1년 동안 애들하고 뽀뽀를 못했어요. 볼도 못 비볐어요. 저는 그것이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애들과 뽀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잃어버린 1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lost year. 그게 아직도 마음의 상처고 아픔으로 남아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뽀뽀할 수 없다는 거지. 이제 막 백신 맞고 해서 1년 지나서 그제서야 이제 볼 비비고 뽀뽀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녀들,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버지의 형상대로 자녀들을 만드셨는데 뽀뽀하지 못하고 얼굴을 비빌 수 없는, 볼을 비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던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주셨어요.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이 시대의 다윗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Heavenly Kiss로 보내주셨어요. Heavenly Kiss. 이 Heavenly Kiss가 바로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며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그 최고의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려내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을 누렸으니 더 누리면서 우리는 베풀어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복을 우리가 2022년에는 발산하면서 삽시다.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 공동체에서 이 예수라는 복을, 이 죄 용서하신 복을, 우리를 살려내신 이 복을 크리스마스 같은 일상과 부활절 같은 예배 모임으로 우리가 다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베풀기를 우리 다 같이 힘써 보십시다. 매일같이 누군가에게는 평강의 용서, 그리고 섬김의 헌신으로 선물이 되어주는 크리스마스 같은 일상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고요. 매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모임, 이제 곧 오프라인으로 정말로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 우리가 만나는 주일 예배 모임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의 참 복이 되십니다. 힘껏 외칠 수 있는 부활절 같은 축제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힘써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드리고 축복하며 올해 마지막 예배 모임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